오늘은 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변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로직을 이 띵킹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제목은 Is there evidence for Jesus?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탐 할랜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와 피터 윌리엄스라는 성경 학자가 이렇게 등장한 토크쇼 같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톰 할랜드라는 역사학자는 자기 자신을 precocious atheist, 즉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일찌감치 종교적 믿음을 버리고 이성적인 무신론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예수에 관한 이 역사적 증거가 다른 종교적 또는 다른 역사적 인물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이 무신론자 역사가 이 톰 할랜드의 생각을 바꾼 이 두 가지 깨달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15년 전에 이 이슬람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그가 책을 쓰려고 그가 이슬람 종교의 그 기원, 무하마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리서치를 했을 때 이 홀랜드 이 역사학자는 항상 무하마드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보다 훨씬 더 그 증거가 기록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대요. 근데 그가 정작 이 무하마드의 생애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 무하마드의 그 생애를 닮은 그의 삶을 닮은 그 정기, 그 기록들은 그가 죽은 지 거의 200년이나 지난 후에야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즉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수십 년 이내에 100년도 지나지 않은 수십 년 이내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탐 할랜드 역사학자가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이 어떻게 이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그 컬처에 영향을 줬는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믿기 힘들 정도로 가까운 그 시기에 그가 그 서신들을 적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탐 할랜드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은 항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그 기록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야기나 아니면은 와전된 이야기들이 그것이 전해졌다고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가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그 복음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게 후대에 꾸며진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반한 기초 전승,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탐 할랜드는
성경의 예수는 실제 존재한 인물이었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복잡한 조작이나 아니면 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범한 그러한 인물이 존재했고, 그가 남긴 강렬한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그 결과에 그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이 에이티스트도 부정하지 않는 팩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 또한, 그 사건이 있었음 또한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모두,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은 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수가 누구라고 믿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좀 긴 쿼트인데 한번 쭉 읽을게요. 나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자주 말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고작 인간일 뿐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런 종류의 말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광인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혹은 그보다 더한 존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은 그런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신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그러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세 가지 초이스 중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던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보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보던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을, 그러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포인트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친족, 즉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전에 리더들과 이제 그 말씀 나눴을 때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많은 리더들이 그걸 처음 들은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도 아마 처음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들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부형제, 어머니든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면 더 자세히 그것을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심지어 그 이름들을 또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2명 또는 더 많은 여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의 장남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아버지 요셉 없이 마리아와 그의 형제 자매들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그 기록에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란 거죠. 자,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순간 죄 없이 살으셨습니다. 즉 그 의미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거짓말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때리거나 뭐 그런 나쁜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린 시절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이 30살이 되시자 갑자기 집을 나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막 힐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소문이 가족들에게 들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7남매의 장남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가문을 이어받아야 될 장남이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가 이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싸우고 그들과 다투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오빠가 그러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또한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유일한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 이적을 본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얘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을 일으키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진짜 미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침이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절대로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던 가르침입니다. 기적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미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 인정하는 바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성인으로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간디도 그의 자서전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순교자이자 희생의 화신 그리고 거룩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세상에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안에 어떤 신비롭거나 기적적인 구원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점만큼은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간디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그 스스로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괴테, 그리고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존경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그 가르침이 뛰어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면, 그의 가르침이 그냥 미친 사람의 헛소리였다라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심리학자 게리 R 콜린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징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심리학자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그의 행동을 볼 때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즉 모든 증거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었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속인 그러한 사기꾼이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종교법이 곧 사회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오늘날의 변호사이자 판사였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이 서기관들이 그냥 우연히 그곳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예루살렘부터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아닐까라고 그러한 수군거림이, 그러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고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이렇게 먼 예루살렘부터 먼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바알세불, 사탄이 보낸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공격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보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답하시는데,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그 비유의 포인트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도 그 나라가 분열되고 그 안에 서로 싸우고 있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만약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거나 자기 일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면은 사탄의 나라는 분열된 상태고 망할 것이라는 것. 그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요점은 이거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아무리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그게 아무리 무질서할지라도 마귀가,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서로 싸우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던 그 사역 기간 내내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 치유의 기적부터 그 복음 전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이 사탄을 반대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도록 누군가의 권한을 주거나 능력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반항 없이 순순히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자신들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나를 보호하라고, 나를 위해 싸우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그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꺼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고.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예수님이
과연 이런 예수님이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인물을 그가 창조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는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그러한 숭고함을 지닌 계획을 구상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면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목이 베이며 죽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죽는 것이, 외치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는 것보다도 죽음을 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든 증거는 예수님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말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지은 자들을 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한 자, 그 사탄을 결박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에 있었던 죄인들, 우리들을 강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상식, 또 세상이 하는 말이 다르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면은 35절만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라. 이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이 나의 형제고 그들이 나의 자매다,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이해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고, 또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때 나의 구주가 보이나요? 나의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시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가
보이시나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딜레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라 생각하여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악마라고 생각하여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뭐니 하는 후한무치하고 헛된 소리는 하지 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뿐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예수에 대한 변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의 대가가 있는 것처럼 불신도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28절부터 29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죄는 바로 불신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의 구주이신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죄,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계세요. 이 증언을 만약 여러분이 계속 거부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죄,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그때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 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지금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를 하나 카피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줄이 보이시나요? 네. 이 줄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삶이 이 정도라고 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힘쓰고 일하고 뭐 모든 것들을 하죠. 이 삶을 이 기간을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이 삶을 위해서 이 줄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하고 힘쓰며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여기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길이의 삶이 너에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이 삶 이후에 이렇게나 많은 영혼을 위해서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짧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면은 이 영혼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요? 지금 이 잠깐의 삶 이후에 그 많은 그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해야 돼요. 느긋이 믿어지면은 내가 그때 믿지, 그때 고백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놀다 더 즐기다가 믿을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진짜 안개처럼 이 땅 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히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은퇴 계획을 위해서 그 많은 플래닝을 시작하죠. 401k가 되든지 아니면 주식이 되든지 뭐든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은퇴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있냐? 너 은퇴 그거 자금 위해서 뭐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질문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미련하다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은퇴하고 5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돈을 세이브하면서 인베스트를 하고 있다면은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인베스트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와 크리스찬니티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혹 예수님을 아직 못 본 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